저희들이 이제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럴 때 실컷 다 썼어요. 편지를 예전 같으면 뭐 종이 다 쓰고 다 썼을 텐데 다 쓰고 났는데 뭔가 퍼뜩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러면 편지를 다시 종이를 구겨가지고 다시 편지지를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고 내 이거 생각나는데 이거 못했다.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PS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추신이라고 붙여요. 덧붙이는 말이죠. 라틴어에서 온 말이고요. 라틴어에서 온 말이 나중에 영어로 가면서 포스트니까 후에죠. 우편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다음에 스크립이니까 뭔가 써놓은 거에 대해서 후에 붙이는 글. 이렇게는 저희 이제 추신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예전에는 이제 종이가 비싸고, 그 다음에 한 번 다 쓴 거를 또 다시 손으로 다 쓰기 힘드니까 추신을 많이 썼는데, 근데 컴퓨터가 발달해서 지금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글을 쓰고 뭐 이메일을 쓰고 그래도 금방 뭐 커서만 움직여서 쓰면 편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PS는 많이 써요. 덧붙여서 어떤 말을 쓰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PS를 딱 보면 그게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컨트리에 갈 때 파인 프린트라고 해도 조그맣게 적혀 있는 거 그거 놓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편지를 보내놓고 그냥 덧붙이는 글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던가 중요한 말이 있을 때도 추신해가지고 이게 뭘 붙여요.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바울이 편지를 다 마무리했어요. 저희들이 로마서 16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33명 중에 26명이 로마 공동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거기엔 자유인, 노예, 여자, 유대인, 이방인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갔고 적어도 5개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또 공동체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그중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목요일 날 저희들이 잠깐 더 말씀드렸었지만, 그 집만을 바울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굉장히 큰 집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아리스토볼로처럼 그냥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권속이라고 불러요. 오이코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정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한 집에서 큰 집에서 모여서 적어도 150명, 200명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니멈은 한 7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집을 저희 이제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로마 사람들 이름까지 다 일일이 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편지가 끝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뒷부분이 들어가 있죠. 뭔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 부분이 되고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나중에 로마서 끝에 보면 로마서를 이렇게 대필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오라고, 두기 오라고. 근데 대필한 사람 이름이 뒤에 나오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 부분은 자기가 갑자기 언뜻 생각이 나서 자기가 친필로 쓴 걸 거다라는 그런 추정들도 해요. 저희들이 지금 원본은 갖고 있지 않지만 왜냐면 갑자기 내용이 굉장히 바뀌어 있고 조금 경고의 말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뭔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이제 한 얘기로 보이고 그 안에 로마서 가정교회한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생각난 거죠. 바울 시대 때는 뭐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처럼 굉장히 비싼 걸 썼을 텐데 덧붙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직접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생각이 난 거죠. 요거는 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다시 리마인드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로마서 16장 17절 20절 말씀에 있어요. 경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미 로마서 13장, 14장에서 바울은 건강한 공동체는 뭐 선교도 하고 서로 돕고 선한 소문도 내고 뭐 그런 거라고 이미 이야기는 했어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표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주의할 사항을 이야기해요. 주의사항, 경고죠. 보면 그 한 세 가지 정도 경고를 해요.
잘 보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7절에 저희도 읽었지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는 개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훈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자생하고 있었는데 그 교훈에 대해서 거스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알지만 교묘하게 그걸 틀어서 뭔가 사람들을 혼란을 주는 사람들, 분열을 만들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 출신들, 기독교인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또 그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로마서 그 약한 자, 강한 자를 살펴봤지만 그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펴서 자꾸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죠. 갈라놓죠. 이거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돼지고기 먹는 사람, 뭐 소고기만 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자꾸 걸림돌을 놔요. 차라리 얘기 안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왠지 그 다음 주에 가면 돼지고기 먹는 게 꺼림칙해요.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돼지고기 잘 먹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뭐 원칙 그런. 그래서 공동체를 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갈라놓거나 아니면 걸림돌을 놓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거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분쟁도 있고 거기 뭐 파당도 있고 뭐 분열도 있고 많았어요. 뭐 아볼로당, 게바당, 뭐 바울당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마치 신령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 근데 육신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육신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는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가면 어린아이들은 젖먹이에요. 모유밖에 못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딱딱한 거는 먹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밖에 없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만 자라지 않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을 왜 바울이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이유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애기들 먹을 거 갖고 싸우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비본질적인 거 갖고 엄청 싸워요. 그리고 자꾸 파당을 만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개바파,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 뭐 이러면서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선 가르게 하는 그런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똑같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로마 공동체 안에 그 먹는 거랑 뭐 이날 저날 빼고는 그런 가르침이 침투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뒤에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으니까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뒤에 보면 골로새서 보면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숫자 부인하고 막 육신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까지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그거를 틀어서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선을 가르고 분쟁을 일으킬까? 그 이유는 정확해요. 18절 전반줄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왜 선을 긋고 자기 편을 만드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이득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이 주기도문 계속 공부하면서
세 번째 방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공부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도 유익이 안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안 되고 자기한테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떼써서 하나님한테 자기가 얻고 싶은 걸 받는 거지 하나님 나라랑은 상관없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도행전 예를 보면 자기 이름 알리려고 거짓말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놓는지 이해가 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 만들려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건 보면 특징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딱 지명해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제가 로마서 이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야,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아니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선을 가를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 굉장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 공격하지 똑똑한 사람들이나 아주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단들이 접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보고서 아, 저 사람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 편 될 것 같아. 가모니설로 막 속이는 거죠. 그래서 교활한 말로 이야기를 해요. 음. 아첨하는 말로 그러니까 뭔가 좋은 말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편 만들고 하라는데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용어일 텐데 어, 잠언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배경을 하고 있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툭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입술은 되게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속은 다른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잠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낮은 은이니까 아주 퀄리티가 나쁜 건데 그걸 토기에다 이렇게 도금을 해버려요. 그러면 겉보기는 은그릇처럼 보이죠. 파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잠언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입술은 온유한데 마음은 악하다. 그러니까 교활한 거죠.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이 뭐 세뇌시킨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보면 저도 이제 궁금해 찾아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요즘에 뭐 많은 것들에 나와요. 근데 보니까 1944년도 영화예요. 영국의 그 작가가 연극 대본으로 만든 걸 1944년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태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 이름이 가스라이트예요. 예전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가스로 불을 켜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원작은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미국에서 이제 1944년도 영화로 만들었는데 집에 이제 전구를 켜는 거죠. 근데 남편이 아내를 재산을 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속이기 위해서 세뇌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가스라이트를 켜놓고 불을 좀 희미하게 해놔요. 근데 아내는 물어봐요, 남편. 왜 오늘 좀 불이 어두운 것 같아?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뭐 이게 환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자꾸 세뇌가 되니까 그리고 밖에다 이제 다른 소음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세팅을 해서 이 여자가 이제 아주 그냥 거의 남편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맞는 거고 그게 정답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이제 지금 저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교활하게 속이죠. 겉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힘들지.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하고 교활하게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공동체에다가 해를 입히고 건강한 공동체를 그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도 이거는 비일비재하니까 지금도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인터넷 신조어가 아니라 그냥 퍼져 있는 거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받기도 해요. 가장 위험한 건 이게 대부분 가스라이팅은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약한 척 하면서 이렇게 교활하게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안이에요. 대안을 이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17절에 보면, 아까 지나갔던 구절이지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그리고 떠나라로 돼 있어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사람들을 구분할 줄 모르면,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속임수에 꼬여서, 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루머에 휩싸이게 되는 거고. 근데 성경책을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 이 부분이 참 답답한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내쫓으면 되잖아요. 거짓말쟁이니까. 교활한 말 하니까 그냥 제명시키고, 뭐, 축출해버리면 딱 좋겠는데, 성경책에서는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 사람을 내쫓아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얘기해요.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차라리 딱 내치면 좋겠는데, 그렇게를 할 수가 없죠. 성경책에. 시편에도 저희들이 보면,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잘 살피고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악인들이 항상 가득차게 없으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쫓아내도. 악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악인들이 발을 디뎌놓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시편 1편을 저희들이 쭉 쫓아가다 보면 6절에 나와 있죠. 의인들의 회중에 그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더 많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루머 만들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안 믿고 단단한 공동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근데 공동체가 약해서 서로 막 갈라져 있고 약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공격하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악인들을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시편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을 잘 살펴보고 떠나라. 그러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하는 건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건지 이게 걸림돌을 만드는 건지 어떻게 지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공동체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순종하고 바울에게 협조하고 선교 같이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뻐하고 있지만 주의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분열시킬 텐데 그럴 때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게 지식적인 부분이죠. 굉장히 그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롭죠.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나이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나쁜 역할 안 하고 나는 뭐 강한 역할 안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어서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악한데 미련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네요. 여기 악한데 미련하라고 돼 있죠.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줄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다음에 뱀처럼 지혜로운 말 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뱀처럼 지혜롭고 그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하다는 말이 그 뱀처럼 지혜롭고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비둘기 순결인데 같은 의미로 돼 있는데 악한데 미련하다는 얘기가 악한 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악한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데 둔한 거예요. 둔해질 정도로.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구별할 줄 모르면 지혜롭지 못하면 선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악한 거를 구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롭게 되기를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야 이게 우리를 분열시키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만드는 건지 구분할 수 있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러면 구분할 수 없다.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막 커서 이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떠날 수도 있고, 그래야 살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맨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축도 같은 기도문하고 이제 그 추신을 끝내는데, 바울의 기도문을 읽어도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해서 막 공동체를 깨뜨린 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아들의 발에 뭐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사건으로 예언은 성취가 됐어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본 것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야 그래야 완성이 될 거예요. 저희는 그 중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정말은 알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고 사탄을 망가뜨릴 수 없고 악한 자들을 쫓아내버릴 수 없고 그럴 고난도 없고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오늘 시편 5편에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대신 그 중간에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이 부분 묵상할 때 자전거 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도 이제 자전거 가끔 타고 그럴 때 보면 그 자전거를 탈 때 배울 때도 그렇지만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처음에 딱 출발할 때. 페달 밟고 막 그럴 때. 그때는 균형 잡기도 힘들고 속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온갖 힘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막 페달을 밟아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딱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평지일 때는 페달만 살짝 밟아주면 잘 가요. 오르막일 때는 열심히 밟아야죠. 마치 저희 지금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공동체는 페달 밟느냐고 힘들어요.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어느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좀 편해요. 내리막이면 뭐 더 편하고. 근데 문제는 내리막이나 이렇게 가다가 걸림돌이 딱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딱 내려서 뭐 치우고 가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자전거 타면서 누가 내려서 스탑해놓고 세워놓고 뭐 걸림돌 치우고 가요. 보고서 피해가죠. 그래야 안 다치니까.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떤 장면인지 몰라요. 근데 보고서 분간하고 잘 피해가야죠. 부딪히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발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가 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저희들이 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분간할 수 있는 능력, 피해갈 수 있는 능력.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돼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오늘 이제 17절에 이야기할 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건강한 공동체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럼 질문하죠. 그럼 뭐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게 건물이 좋고 사람들이 많고 그게 건강한 큰 공동체지. 그건 큰 공동체지. 건강한 공동체는 작아도 아닐 수도 있고, 커도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 좀 잠깐 바꿀게요. 건강한 공동체는
사이즈가 크거나 시설이 좋거나 아니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거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몸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병이 아파서 그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막 콜콜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겨내요. 병이 있어도 이겨내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 공동체는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그걸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지가 건강 공동체예요. 성경책에 있는 모든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를 지나갔을 때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무디 선생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대요. 자기가 교회를 뭐 이곳저곳 이렇게 세 번째 옮겼는데 좋은 교회를 못 찾을 것 같다고 무디 선생님한테 와서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왜 그럼 교회를 이렇게 못 찾고 있습니까? 했더니 뭐 이 교회도 문제 있고 저 교회도 문제 있고 가면 문제가 있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무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이 나는 당신에게는 좋은 교회를 소개시키지 못할 거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죠? 좋은 교회 소개시켜 달라는데 왜 좋은 교회를 소개시키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당신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죠. 그렇게 보면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핵심은 뭐냐면 결국 사람이에요. 건물도 프로그램도 뭐 예산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건강하지 않은 교인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게 돼요. 병들게 되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살피고 그 다음에 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바울이 오늘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로마 교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충분히 로마 공동체 안에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분열해서 자기 편 만들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 바울이 지금 한두 교회를 겪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한 튼튼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걸 미리 알고 사전에 알고 방지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신을 이렇게 붙여놨죠.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은 이렇게 보내시면서 바울이 친필로 썼을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섬기다가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해 줘야겠다.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바울의 말.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필 수 있게 선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선한 지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둔하게. 그런 데 막 가담하지 말고 지혜롭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또 한 주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이게 바울이 저희들에게 주신 출신의 말씀이고 저희들이 로마서를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될 텐데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경고의 말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저희들 배운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저런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 되지 않으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 미연에 사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지혜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저희들도 하나 배웠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걸림돌을 놓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하나님 그럴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인들이 더 많아져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선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음,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